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의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읽고 시작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언약에 대한 그런 사건들을 발견을 하게 되죠. 먼 그 43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내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지경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었죠. 그로부터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이 번성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그리고 또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과 함께 다시 한번 언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뭐 여러 그런 언약들이 나옵니다. 뭐 횃불 언약이 있고 뭐 할례 언약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언약들이 등장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굵은 두 가지의 언약의 사건을 꼽는다면 그건 아브라함과 맺었던 횃불 언약, 그 다음에 또 그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 그런 언약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인식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또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변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언급할 때 그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던 그 하나님의 언약 한 줄기, 그 다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 그것을
대비시켜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 24장은 굉장히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소적으로는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장소는 어디예요? 시내산이죠. 그죠? 시내산에서 이미 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19장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 말 잘 듣고 내 말 지키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이 말씀이 19장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또 20장 그 이후에 23장까지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 가운데 핵심은 2시간에 걸쳐서 다룬 십계명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어서 오늘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에 있는 이 사건은 어떤 성격의 사건이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절차, 언약이 맺어지는 절차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적으로는 시내산이 가장 중요하고, 그죠? 사건적으로는 사건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24장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24장이 끝난 다음에 이제 25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성막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성막과 관련된 내용이 40장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 뭐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그런 건 그냥 중간에 일어난 사건 정도.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이걸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에서 언약을 맺는 과정을 쭉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25장부터 40장까지는 바로 성막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장이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24장을 보시면 성도님들한테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잘 읽으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3절, 7절. 3절, 7절에서만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 한 번 더 이렇게 대답했죠.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앞에서 한 번 더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선언하죠. 이게 참 좀 웃픈, 요즘에는 신조어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웃프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웃음이 나면서도 또 슬프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일변이,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웃픈 그런 말이다. 이렇게 다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모든 말씀을 다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사실은. 그 못 지킨 게 어떻게 증거가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증거가 됐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 떠나서 왕국이 둘로 분열하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북왕국도 비틀거리다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왕국도 비틀거리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래서 멸망으로 끝나잖아요. 그 땅을 떠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야만 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는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신명기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내 말을 떠나서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될 거야. 그 결과대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큰 소리 쳤지만 결론은 뭐예요?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으로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네,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걸 증거하는 게 있는데요. 성막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막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다가 그것을 범하게 되면 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그걸 요구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왜 주셨어요?
못 지킨다는 걸 아셔요, 몰라요?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은혜의 통로로 그 성막을 그렇게 마련하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했을 때 모세는 언약 체결의 과정으로 어떤 절차를 밟았는가? 사실은 이게 핵심이죠. 이 절차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단과 12기둥을 세우고 피의 희생을 드립니다.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리죠. 이게 또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다음 모세의 언약서 낭독이 있습니다. 그 언약서 낭독에 대해서 백성들의 화답이 있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다음 언약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기록이 될 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식사를 나눕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먹고 마셨더라. 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맨 처음부터 나타내신 당부가 뭐였습니까? 너네들 가까이 오지 마라. 시내산에 접근하지 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까이 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돌격할까 하노라. 그 말을 여러 차례 하셨죠? 2차례나 돌격할까 하노라. 돌격할까 하노라. 마치 그 스페인에서 투하는 그 경기 아시죠? 투. 예, 이렇게 소가 막 사람을 향해서 막 진격해가지고 들이받으려고 그러면 그 투사는 어떻게 해요? 빨간 보자기하고 칼을 딱 뒷전에 숨기고서는 막 이렇게 저렇게 그 빨간색 보자기를 휘두르면서 그 소의 등에다가 칼을 꽂죠. 예. 그 소는 막 이렇게 흥분해서 들이받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 못하시. 죄에 대해서는 이건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셔야 돼.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돌격하셔가지고 들이받으셔서 죽을지도 몰라요, 사람이. 바로 인간은 그런 존재다. 분위기가 그랬는데 이렇게 피의 언약식을 다 마치고 나니까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공동 식사를 나눕니다.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언약 체결 직후에 시내산에 오르도록 허락이 돼요. 또 오른 자들이 백성들 가운데 누구누구였습니까? 누구누구로 이름이 거명이 되고 있습니까? 모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 70인. 그러면 전부 몇 명이에요? 70명에다가 74명이네요. 그죠? 어이구,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언약 체결 직후에 시내산에 오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에는 막 여기 가까이 접근하면 안 돼. 큰일 나. 죽어. 막 이렇게 이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장애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달라졌다. 하나님께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자는 누구누구였는가? 13절에 보니까 누구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그 종자 여호수아. 그런데 그 종자 그러니까 마치 뭐 아들 막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런 표현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 어시스턴트라고 되어 있어요. 돕는 자. 어시스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모세가 산에 있었던 기간은 며칠 동안이었는가 그랬습니다. 18절에 보니까 40일 40야 이렇게 한마디로 40일 동안 산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이죠.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도 며칠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어요?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죠.
엘리야 선지자는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그죠? 뭐 이런 그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언약식이 체결되는 과정에 대한 서술이죠. 그래서 모세가 밤사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책에 기록했고 그 기록한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했고 그 낭독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응답했어요?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응답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후에 양푼 피의 절반은 백성들한테 뿌리고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파가 오류가 있어요. 피를 뭘로 뿌려요 지금? 손으로 저렇게 뿌렸을까요? 저렇게 뿌렸을까요? 안 뿌렸을까요? 성경을 보면 저렇게 안 뿌렸어요. 근데 저렇게 손으로 휙 이렇게 휙 좀 끔찍하죠. 저런 걸로 이렇게 사파를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조금 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4명의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손대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 180도 바뀐 거죠. 네. 모세는 또 산 위 구름 속에 들어가서 40주 40야를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구름 어쩌고 이런 구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막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오늘만 등장하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구름이 또 뭘로 보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구름도 보이고 불도 보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나타난 두 개의 매체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구름은 또 나중에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성막에도 여호와의 영광과 함께 임재하죠. 구름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항상 구름에 대한 언급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절차의 과정을 밟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화목하게 되는,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준수에 대해서 대답한 모습과 그 후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동안 우상 숭배한 사건, 오래지 않아서 이 사건이 일어나죠. 그 불과 40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 사건을 비교해 보고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언약 체결한 다음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40일 기간을 보내는데 그 짧은 40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참 빠르죠.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를 떠나는 발걸음이 굉장히 빠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그랬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시편 78편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마음에 정함이 없다. 입술 따로 마음 따로.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다 어디 갔어요? 마음에 정함이 없었다. 그 결과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 체결 과정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다시 한번 이제 회상을 해보면 단과 12기둥을 세우고 피의 희생을 드렸습니다. 자, 처음부터 피의 희생이 등장하고 있어요. 12기둥은 뭘 의미할까요? 12지파를 상징합니다. 12지파에게 모두 준수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12이라는 숫자는 그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돌로 기둥을 세웠겠죠? 과거 시대 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로 이렇게 기둥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때 이제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언약서를 낭독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우리가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동의 절차지요. 예, 약속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네. 그랬더니 피를 받아가지고 그 희생의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들한테 뿌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뭘 의미하냐면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건 언약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서 공동 식사를 나눕니다. 이것은 언약한 둘 사이에 화목의 관계가 성립이 된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런 과정으로 부족과 부족 간에도 이런 과정으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자, 이 시내산 언약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셨던 그 언약의 과정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에도 피가 등장하죠. 여기에 피라는 단어는 없지만 여기 여러 정결한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쪼개서 벌려놨으니까 피 흘린 거예요? 아니에요? 흘린 거죠.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새는 너무 작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이 짐승들에 대한 언급은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다 쪼개라.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17절 읽으시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어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난 이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말하자면 생명을 걸고 언약을 하신 거예요. 누구한테요? 아브라함한테. 그죠? 네. 근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시내산 언약에 대한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도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와 같은 그런 절차를 밟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때요? 너희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횃불 언약,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 전부 다 제물의 희생이 있었고, 희생 제물이 있었고, 그 다음 피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언약 체결 과정에 대해 인용한 신약 성경의 내용을 찾아보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이야기해 보자. 이 언약 체결 과정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신약 속의 구약 성경이라고 일컬어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여기에 그 구약의 율법에 속한 성막의 제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풍부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 9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 이 동물의 속죄 제사와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비교하는 내용을 다룰 때 바로 이 시내산 언약에서 이루어진 그 과정을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가 뿌려지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해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또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대해서, 그 피로 인해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피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피는 사실은 구약 속에 예표가 있었구나, 구약의 예표로 존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전제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실까요? 19절에서 22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 내용도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아까 제가 손으로 이거 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절반은 제단 주변에, 절반은 백성들한테 뿌렸다 그랬는데 그 이외에 책에도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그리고 또 여러 그 장막에서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도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근데 장막이 아직 있어요, 없어요?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 나중에 완성한 다음에 거기에 별도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행위 과정에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 성막의 기명에도 뿌렸다는 거예요, 안 뿌렸다는 거예요?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딱 그 사건만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시내산 언약의 그 사건만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이후의 사건까지 포함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죠. 자, 아무튼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제사는요, 대표적인 신상이 뭐냐면 제사 그러면 피입니다. 그렇겠죠?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요.
받고서는 이제 뭐 제단 뿔에도 바르고 제단 주변에도 뿌리고, 그죠? 저 안에 향단 뿔에도 이렇게 묻히고, 그리고 또 그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또 피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제사 행위 그러면은 피다, 결국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9장 14절 읽으시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월한 거야. 그리스도의 피가 본질이야. 구약의 건 그림자에 불과해. 이게 진짜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여러 저자들도 피에 대해서 가끔 언급을 해요. 계시록 1장 5절 읽으시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례받는 것도 본질은 뭐예요?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죄를 씻는 과정이다. 그래서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전에는 멀리 있었대요. 마치 시내 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어요. 가까이 범접할 수가 없었어요. 네. 가까이 다가오지 마. 오면 너희들 죽어. 내가 시내 산에 강림할 때 너희들은 옷을 빨아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나 이 산에는 접근하지 마. 내가 돌격할까 하노라. 다시 말하지만 돌격할까 하노라. 가까이 하지 마. 계속 경고하셨잖아요. 그랬던 상태였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전혀 하나님과 다른 관계가 됐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보고 먹고 마셨더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해 보자. 다 이야기 나왔어요. 그것은 이제 화목의 관계가 성립이 된 거죠. 서로 언약을 맺어서, 만약에 구약 시대 때 두 부족이 이렇게 피의 언약을 맺으면 그 의미는 뭐예요? 야, 우리도 너희 부족 안 쳐들어가고 너희도 우리 부족 안 쳐들어오고,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어려움 당하면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너희들이 와서 도와줘야 돼. 피의 언약이거든요. 네. 상호 신뢰를 맺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화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회복이 돼서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예를 예표한다. 또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성찬예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애찬도 하죠.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는 애찬을 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성찬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고. 신명기 27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으실까요?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사도행전 2장 46절. 신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이 돼서 행동을 했나 읽으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거 해요, 안 해요? 좀 힘겨워하기는 하지만 당번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한옥 구도자님이 식사를 하셔가지고 제가 앞에 가서 어때요? 맛있으세요? 그러니까 맛있다고. 교회 밥 맛있는 거는 이방인도 압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시내산에 오르도록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해 보자 그랬어요. 왜 부르셨어요? 뭘 주시려고? 십계명의 돌판을 전달하시고 뿐만 아니라 또 성막의 설계도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도록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의 돌비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수로 쓰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 돌비를 모세에게 이렇게 전달했는데 이것만 전달한 게 아니고 그 계명과 율법을 어겼을 경우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또한 성막의 제도를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성막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네?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성막을 다시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원문 성경에 보면 장막을 치심에 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장막을 치심에. 저 성막 주변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막들이 쭉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 이스라엘 12제자들이 항상 있었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성막은 야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모세한테 이렇게도 말씀하셨지만 저 언약 체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계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매체가 바로 뭐예요? 성막이다. 출애굽기 25장 4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바로 다음 장이죠. 25장. 벌써 이 말씀이 나오고 있죠. 신명기 4장 10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내려주신 이 계명과 율법을 우리 자신이 이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켜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자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내게 주신 음성, 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구속되었음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자다. 우리는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누구랑?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